자, 그 다음도 읽어주시죠. 미드라시 라빠 아가서는 벨사살의 죽음에 이르는 상황과 관련하여 또한 다리오가 고레스 이전에 다스렸으리라는 것을 알려준다. 예, 이 고레스가 통치하기 이전에 다리오가 바벨론을 다스렸었다라는 사실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읽어주시죠.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고 내가 기다렸던 황혼이 나에게 떨림으로 변했고 구원이 되었고 내가 갈망했던 황혼이 떨림으로 변했다. 그들은 상을 준비했고 교자상을 놓았다. 그들은 불을 밝혔고 등을 세우고 그대에 불을 붙였다. 일어나라 너희 왕자들아. 이들은 고레스와 다리오이다. 방패에 기름을 부어라. 즉 나라를 임기하라. 다리오가 고레스에게 너는 내 앞에서 다스리라고 말했다. 고레스가 다리오에게 말했는가. 다니엘이 명백하게 진술하기를 페레스, 당신의 나라를 나누어 메디아와 페르시아에, 먼저 메디아에 그 뒤에 페르시아에 준다고 하는가. 이것은 내가 내 앞에서 다스려야 한다는 뜻이다. 벨사살이 이것을 들었을 때 그의 군대에 보내어 말하기를 나에게 반역하였던 모든 민족과 정부를 향해 진군하자. 그분에게 복받은 거룩한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비참하다. 내가 다른 모든 자들에게 보냈는가 아니면 나에게 보냈는가. 그대의 형벌은 다른 근원이 아닌 나에게서 오리라고 맹세한다. 따라서 말하기를 계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그가 벨사살을 낮추시고 고레스와 다리오를 높이신다. 고레스와 다리오는 벨사살의 문직이었다. 그가 설명하는 글을 들을 때 말하기를 오늘 저녁 이곳에 나타나는 자가 누구든 내가 왕이라고 내게 말할지라도 그의 목을 베어라. 그런데 왕들의 밀실을 실내가 아니라 실외에 두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다. 그날 밤 내내 그의 창자가 뒤틀렸다. 그들이 알지 못하게 밖으로 나갔지만 그가 다시 들어올 때 그들이 알아차리고 누구냐고 말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왕이라고 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오늘 밤에 나타나는 자가 누구든 내가 왕이라고 말하더라도 우리는 그의 목을 베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촛대의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의 목을 부러뜨렸고 기록된 대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다. 예. 자, 좀 빨리 읽긴 했지만 이 부분의 내용 파악이 되셨나요? 이게 벨사살이 어떤 상황으로 죽었는지를 말해놓은 겁니다.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다니엘서 5장에 이제 벨사살이 술 파티를 벌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온 자기 아버지가 약탈해온 그 제사 때 쓰는 그릇들을 가지고 귀족들과 술 파티를 벌이고 우상 숭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벽에 글씨를 쓰게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했고 그 글씨가 알아볼 수 없는 문자라서 이제 당황하다가 다니엘이 나타나서 해석을 해줬죠. 예. 나라가 망해갖고 정권이 넘어갈 거다. 그래서 이제 그날 벨사살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너무 두려워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별실 문 앞에 여기 밀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밀실 문 앞에다가 경비병을 세워두고 누구든지 접근하면 죽여라. 변장을 하고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왕이라고 그러니까 벨사살이라고 말하더라도 왕이라고 말하더라도 죽여라. 이러고서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밀실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다가 창자가 뒤틀리는 바람에 막 고통 중에 이제 정신이 없어갖고 그 경비병 알지 못하게 나갔다가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너 누구냐? 나야 나. 누구냐니까 나다 이놈들아. 나 왕이야 왕. 그랬더니 왕이라도 죽이라 그러는 바람에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벨사살이 아주 웃기게 죽었어요. 예,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박사님 이게 이 내용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예요. 그럼 나보니누스의 그 아들 벨사살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예. 예, 그거는 이제 헤로도토스의 기록이라든지 다른 역사가들의 기록 속에
나보나이두스의 아들 벨사살이 나오는 겁니다. 바벨론 역대기에도 나오고. 네네. 이게 아까 처음에 메드인 다리오에 의한 바벨론 지배가, 이 말씀이 메드인 다리오가 도시 국가였던 페르시아의 여러 소도시들을 자기가 위임 통치했던 초기의 시절을 말하는 거죠? 메드인 다리오요? 네네. 원래 페르시아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져서. 그렇죠. 고시대의 도시 국가들을 나름대로 아울러서 다스렸던. 예, 그러고 그 이후에 바벨론 제국 고레스한테 나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망하기 전에 여기 고레스가 바벨론을 일단은 완전히 제압한 때가 이제 BC 540년이거든요. 여기 바벨론 점령이라고 나오죠. 네. 바벨론 점령 이렇게 있는데 고레스는 요때 일단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 때 바벨론은 2번 점령을 당해요. 하나가 이 나보나이두스 망할 때 점령 당하거든요. 근데 이때는 도시를 파괴시키진 않고 우두머리만 찔러 죽이고 까불지 마 이런 다음에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바벨론 성에는 바벨론 사람들이 남아 있었죠. 근데 그들이 계속 반역을 일으킬 기미가 보이니까 결국 캄비세스 2세 이후에 바사왕 다리오, 여기 페르시아인 다리오 때 이 페르시아인 다리오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끝을 내버리죠. 그래서 바벨론은 2번에 걸쳐서 점령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벨론이 한 번은 점령만 당했고 2번째는 완전히 망한 요 2 사건조차도 역사학자들이나 학자들이 구별을 못하고 이 2개도 합쳐갖고 같은 사건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잠깐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요 2 사건도 헷갈리는 학자들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기 전에 이 메데인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이 아니라 어부지리처럼 얻은 거죠, 통치권을. 근데 이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기 전에 다리오가 바벨론을 지배했던 일이, 앞서서 지배했던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네네. 예. 그게 그러면은 BC 한 75년 정도의 일인가요? 574년. 벨사살이 죽은 때가 574년이다라고 이제 자리매김을 한 거죠. 자, 앞에 뭐 낱말 중에 미드라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출처 이야기할 때 미드라시라는 말이 성경 주석의 설교 방식이래요. 이제 성경에 무슨 단어는 무슨 뜻이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153 쉴터교회가 성경 공부하는 방식이 이런 식이죠. 네. 조사하고 연구해서 성경을 이해시켜주는 그게 이제 미드라시인데, 네. 이 오른쪽은요, 이제 제가 인터넷 뒤지다가 뭐 어떻게 사이트를 알게 됐는데, 이것은 유진 폴스틱 선생님의 해석과는 달리 전통적인 방법으로 그동안 늘 해오던 그런 방식으로 나름대로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내용이 그 전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역시 연대기가 이제 잘못된 연대기로 정리되어 있는데 참고 삼아서 제가 2019년이니까 아주 최근 논문이죠. 최근 논문이라서 그냥 참고로 한번 올려놔 봤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도 읽겠습니다. 알 수 있는 대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다. 그 밤에 고레스와 다리오는 벨사살의 문지기였다는 것이 히브리 전승이다. 다리오가 고레스 이전에 통치했고 메디아가 페르시아 이전에 바빌론을 지배하였다는 것 또한 히브리 전승이다. 프랍시 라파의 진술은 오늘날의 연구로 바벨론의 역사가 재건된 것과 일치한다. 메대인 다리오의 실제 정체가 분명해질 때 그가 또한 느부갓네살의 처남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다니엘 5장에 따르면 메대인과 바빌론인 사이에 권력 다툼도 전투도 포위도 바빌론의 파괴도 없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과 느부갓네살의 처남인 메대인 다리오 사이에 통치 주도권의 변화만 있다. 만약 미드라시 라파의 전승이 정확하다면 벨사살은 메대인 다리오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군중 경비대의 손에 죽었다. 벨사살이 죽자 느부갓네살의 아내인 테로는 그녀의 남자 형제에게 바빌론 왕국을 다스리도록 요청했고 느부갓네살의 관기는 4년 넘게 계속되었다. 메대인 다리오와 느부갓네살의 관계는 뒤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치 왕이 병에서 회복된 후 바빌론의 지배가 메대인 다리오로부터 그의 매형 느부갓네살에게 넘어갔다. 이것 또한 다니엘의 거대한 나무 예언의 주제이다. 예. 나중에 이 메데인 다리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좀 자세하게 공부하는 때가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좀 미리 간단한 거 말씀드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가 이 메데인 다리오와 남매지간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과 메데인 다리오는 처남매부지간입니다. 처남매부지간. 그래서 아마도 느부갓네살 미치광이 되고 그 아들 죽게 되자 느부갓네살의 왕비가 메데인 다리오에게 그 통치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렇다고 뭐 저 부하 장군에게 통치를 시켰다가는 이제 반역을 꾀할 수도 있으니까 이 메데인 다리오에게 바벨론을 위임 통치를 좀 해달라 부탁을 했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번역은 뭐 오빠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남동생일 거다라고 다양한데 결국 느부갓네살의 왕비와 메데인 다리오 중에 누가 더 나이가 많은지는 역사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식 표현은 그냥 브라더지 뭐 엘더 브라더, 영거 브라더 이런 식으로까지 자세하게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오라버니인지 남동생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왕의 느부갓네살 아들이 벨사살이고 벨사살 아들이 네리글라살 이렇게 연결되나요? 요 중간에 또 누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그 느부갓네살 다음을 이어서 에윌 무로닥인데 영어로는 이블 메로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 에윌 무로닥이 잠시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네리글리살 그 다음에 라바시 마루둑 이렇게 이제 통치권이 계속 넘어가는데 요 에윌 무로닥이 왕일 때 그때 요 여호야긴이 이제 풀려나서 왕에게 깍듯한 대접을 받아요. 하여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네리글리살인지는 양 박사님, 신 박사님 졸지 말고 예 검색을 해서 확인 좀 해주세요. 예, 그 느부갓네살 아니 이 벨사살의 아들이 뭐 누군지 에윌 무로다. 에윌 무로닥이 아들이랍니다. 예, 아, 그 네리글리살 누군가가 사위. 느부갓네살의 사위. 그러니까 정권이 이제 직계로 바로 딱딱딱 내려가지 않고 옆으로 좀 삐지고 새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는 거겠죠? 나보나이도스는 시리아인 거 있지 않아요? 예, 나보나이두스는 이제 시리아인으로서 왕위를 찬탈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 자, 그 다음 진도로 나가보겠습니다. 네. 예, 이것은 이제 다니엘이 왕의 꿈, 그 큰 나무에 대한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인데 빠른 속도로 읽어주시죠.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즉 지극히 높으신가 명령하신 것이 내지 왕에게 미칠 것이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며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다니엘서 4장 24에서 28절. 예, 이제 왕이 미쳐갖고 쫓겨났다가 돌아올 거다 이제 이 내용이고요. 일단 계속 읽어주시죠.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는 성경의 진술은 왕의 처남인 메대인 다리오의 지배로 확실히 성취되었다. 그렇지만 만약 고레스가 이때 지배자였다면 경우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바벨론의 역대기는 나보니두스 제17년 주전 540년 고레스 대왕에 의한 바벨론의 함락을 이야기한다. 바벨론 원전의 어떤 문서도 페르시아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시켰을 때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이 실제로 그 거대한 도시의 멸망을 목도하였다고 긍정하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할 만하다. 또한 어떤 바빌론 왕의 죽음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고 또한 바빌론의 함락 후에 구티의 총독인 욱바루의 죽음과 함께 나보니두스의 아내의 죽음도 언급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하자. 고레스에 의한 바빌론의 함락은 바빌론 역대기에 잘 보존되어 있다. 예, 이 마지막 문장에서는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마지막 문장의 말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저자가 어떤 부분을 드러내는 건지. 고레스는 함락이 아니라 점령만 했다고 그러시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점령을 했고 그 대신에 우두머리들을 찔러 죽여서 이제 본보기를 보인 것은 역사 기록에 나옵니다. 예. 바벨론을 함락시킨 건 맞죠? 이제 정복한 거죠. 근데 뭐 성문을 불태우거나 이러진 않았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 왕, 이제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죽고 나서 메데인 다리오가 다스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 때는 벨사살이 죽었다는 것이 명확하게 기술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바벨론 역대기에는 고레스가 나보나이두스의 바벨론을 멸망시킬 때 벨사살이 죽었다는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부하 장군이나 그 다음에 그 왕비가 죽었다는 것도 언급이 돼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인물인 벨사살이 죽었다는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벨사살에 대한 언급이
그쵸. 바벨론 왕의 죽음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바벨론 왕이라는 것이 그때는 이제 벨사살이잖아요. 위임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는 이 성경 기록하고 바벨론 역대기의 기록이 매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매치됐을 때 이 벨사살이 하나의 인물일 텐데 분명히 나보나이두스의 아들 벨사살 사건하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사건은 서로 다른 사건이지 합쳐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하여튼 뭐 지금 이 유진 선생님이요 엄청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기존의 학자들의 철옹성 같은 그 논리를 감히 업어치기를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건데, 예, 이제 이게 바벨론 함락에 관한 기록, 바벨론 역대기죠. 거기 기록인데 함께 읽어주시죠. 히스리월에 고레스 2세가 두개 있는 오피스에서 전투, 티베리스의 아카드 군대를 대적하여 아카드 백성이 퇴각했다. 그는 약탈부를 가져가고 그 백성을 살해했다. 제14일에 18일가 전투 없이 붙잡혔다. 나보니두스는 도망쳤다. 제16일에 구티의 총독인 우빠르와 고레스 2세의 군대가 바빌론에 들어왔다. 전투 없이 나중에 나보니두스가 퇴각한 후에 그가 바빌론에서 붙잡혔다. 그달 말까지 방패를 든 부대가 구티의 에서길의 문을 포위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에사겔이나 다른 신전에서 의식의 중지가 거행의 날에 빠지지 않았다. 마르체스바널 제3일에 고레스 2세가 바벨론에 들어왔다. 그 앞에 가득했다. 그 성에 평화가 있었다. 고레스가 말하는 동안 그의 안부를 모든 바벨론인들에게 그 지역 장교인 구바루가 바벨론의 지역 장교를 임명했다. 히스레브월에서 아다롤까지 나보니두스가 바빌론으로 가져왔던 아카드의 모든 신들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나르체스바널 11일 밤에 우바루가 죽었다. 그달에 왕의 아내가 죽었다. 아다롤 27일부터 니사널 3일까지 아카드에서 공식적인 애도 기간이 있었다. 그의 책에서 프톨레미는 고레스의 9년 통치를 바빌론의 나보니두스의 다음에 둔다. 예. 그러니까 여기 왕의 아내가 죽어서 공식적인 애도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벨사살이 죽었다면 그것도 반드시 그 바벨론 함락과 관련해서 분명히 뭐 애도를 했다는 등 시체를 어떻게 처리했다는 등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함락될 때는 벨사살이 죽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은 죽었다는 기록이 다니엘서에 분명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두 인물이 동일시되려면 두 기록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를 안 한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내용이다. 예, 그래서 서로 다른 별개의 내용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뒷받침해주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또 읽어야 되는데 너무나 열중한 나머지 그 소중한 쉬는 시간을 우리가 까먹었어요. 네, 그래서 이미 기절해 있는 분도 계시지만 공식적인 쉬는 시간 10분을 드릴까요? 15분을 드릴까요? 10분. 예,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벨론 역대기부터 읽을 텐데요. 자, 서단비 전사님 준비됐나요? 소리가 안 들린다. 서단비 전도사님.
예, 준비되셨으면 어, 그리고 얘가 이게 아이고야 잠깐 이 커서가 예민해갖고 짠. 예. 자, 읽어주시죠. 첫 문단을. 바벨론 역대기는 메데인 다리오에 대해 언급이 없고 다니엘 5장은 고레스 대왕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다. 이것은 중요한 점이다. 상이한 두 사건과 상이한 두 벨사사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고 성경의 문서와 바벨론의 문서가 세부적으로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도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 크세노폰들도 바벨론의 몰락의 일자가 동시적이 되는 방식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분리된 두 사건과 서로 다른 두 벨사사를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예, 여기도 그 도표가 좀 필요하겠네요. 앞에 있는 도표를 좀 빌려다가 여기다 좀 놓고 예, 바벨론 역대기는 이 나보나이두스 때 그 망하는 것을 점령당하는 것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메데인 다리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메데인 다리오 이후 시대에 일어났었던 일이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다니엘서 5장은 이 고레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렇죠? 당연히 고레스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사건이 이 벨사살이 한 사람이고 동일 인물이라면 다니엘서에도 고레스가 언급돼 있어야 되고, 그렇죠? 고레스가 점령시켰으니까. 그리고 바벨론 역대기엔 또 이 다리오가 언급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유명한 역사가인 헤로도토스나 크세노폰도 바벨론의 몰락 일자를 이제 일치시키지 않았다.